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라는 이것입니다. 친구의 이름도, 심지어는 어느 친척의 이름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일 뭐 해야지, 아니 당장 한두 시간 뒤에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까맣게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지?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지만 살다가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두세 번 점점 늘어나 보면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과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또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래 앞으로 저 말씀대로 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많은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의 수준의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짐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들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도가 증거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아는 것과 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각각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어떤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 진리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교회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의 세대, 앞으로 올 세대들을 또한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또 기억해야 될, 또 행해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그는 글로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거짓된 그런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있지 않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위험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늘 저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지칭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미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베드로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진리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참된 제자도가, 참된 성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신앙의 모습을 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신앙은 충동적이었고 또 그의 신앙은 꾸준하지 못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직접 마주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수도 없이 보고 들었을지라도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베드로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직접 펜을 들고 그들에게 전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최대한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녹음 기술이나 촬영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어떤 사실을 후대까지 오랫동안 전달하는 수단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글로 기록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의 살아야 될 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서신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는 성도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임무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위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손과 또 나의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남겨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글을 써서 남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지 내가 살면서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만큼의 돈을 모아놨으니 이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잘 나눠서 써다오, 이런 유언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과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 위에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유산을,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글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도서관에 시중에 파는 기독교 도서들만 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록해 놓은 유언의 글들을, 그 신앙의 권면의 내용들, 권면의 글들을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바람의 글들을 써놓으시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그분들의 글을 읽고 싶을 때 도서관에 가서 읽어보고 또 그분들의 바람대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신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지금까지 한 3권 정도의 책을 내셨습니다. 물론 그 책들은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그냥 나눠드리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내기 위해서는 저자가 원고지에다가, 두꺼운 원고지에다가 다 일일이 글을 써서 인쇄소에 전달했지만 이제는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컴퓨터 세대가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셨는데 책을 내시기 위해서 워드를 배우셔서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자판을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책을 쓰실 때마다 왜 그런 책을 쓰시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판매할 것도 아니고 또 그 책 내용도 그냥 우리 가족들 이야기, 또 아버지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이 책을 쓰셨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잊어버리고 또 삶으로도 보여줬지만 또 자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으로 기록하셔서 글로 쓰셔서 계속 자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또 다른 책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번 책 쓰신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책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97세이십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글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위인들, 성자들, 또 신학자들, 그분들의 위대한 글들도 우리가 양서들로 택해서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가까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의 실제적인 삶,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정말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 어떤 책보다도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글과 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전파하는 것에 그들을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살았을 때 성도들의 가르치던 그 가르침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의 집필 목적,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진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첫 번째 집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남겨둠으로써, 글로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당시의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성도들도 항상 그것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집필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과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말던 나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온전히 남을 위한 그러한 삶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을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의 원어는 뮤도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뮤도스라는 말은 종교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 그 속에 이 말 뜻 안에 비난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신에 대한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를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구나, 진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뮤도스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은 그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교묘히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야말로 교묘히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다라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16절 뒷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친히 봤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바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목격자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광경을 본 사람이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 딱 세 사람뿐이었다라는 이 사실에 베드로는 늘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이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가짜 이야기로 매도가 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직접 그분의 크신 위엄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귀로 들어서 알게 된 이어 위트니스, 소문을 듣고 안 그런 증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아이 위트니스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나의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네 공원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꼬마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는 그 아이들을 응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응원했던 한마디 말이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꼬마는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라 한 4살, 5살 이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자신 앞으로 오게 된 그 공을 그냥 발로 툭 찼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That's my son, That's my son 이라고 외쳤습니다. 축구를 하고 있던 그 아이에게 이 말이 아버지의 그 말이 최고의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구나.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더 힘을 내서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That's my son, That's my daughter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That's okay, 괜찮아. 우리가 실패를 할 때도 That's okay, 괜찮아.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이다. 또 우리들에게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19절에서부터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언이 어두움을 비추는, 밝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표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을 이겨내자, 극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다루고 간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 걸까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등불지기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2장 가사에 보면 빛의 사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2절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들이 이 가사의 내용처럼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말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말은, 이 증거는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을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절대 풀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 수 없는 이유는 예언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을 사람을 위한 말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나의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항상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것이,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성경을 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관심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내 모든 관심을 두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가 성경을 풀이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들 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남긴 글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미 복음을 알고 이미 그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삶이고 샛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이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늘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등불지기로서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